신명기 31장부터 이제 바야흐로 마지막 결론적인 정리를 시작합니다. 이 정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모세의 마지막 사명을 언급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1절, 2절 먼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모세 나이가 120세 그리고 더 이상 출입을 못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출입이라는 것은 그냥 집이나 어떤 공간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전쟁의 개념이,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고 들어감, 이것을 의미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전투를 치룰 수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이런 말들은 모세가 나이가 들어서 물리적인 힘이 없다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투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신앙의 미션입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에 가서 해내야 될 신앙의 과업이죠. 근데 더 이상 그가 그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물리적인 힘이 딸려서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그 리더십의 바톤을 이양하고 있습니다.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네 앞에서 건너갈지니라. 모세의 그 이러한 마지막 정리를 통해서 사실 우리는 많은 설교들이 등장하고 오늘의 이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 이제 목사님들이 은퇴를 하면서 혹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어떤 보직에서 물러갈 때 이 모세를 이렇게 본받아서 아름답게 퇴임하자라는 그런 교훈으로 사용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시작할 때보다는 마지막에 그만둘 때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세상적인 일들에서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교회나 교계에서 드러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많은 교훈이나 지적을 받게 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평생 열심으로 섬겨왔던 사명자들이었는데 그렇게 시작을 했건만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은퇴할 때가 되면 뭔가 깔끔하지 않고 또 은혜가 다 떨어져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참 많이 접하게 됩니다. 평생 쌓아왔던 그 아름다운 공로들이 그 끝물에서 전부 다 흐려져 버리게 된다면 그가 살아왔던 모든 열심들이 결국은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한 야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명이 될 뿐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리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어떤 세상적인 기준에서의 윤리, 사람이라는 것이 물러갈 때, 더 특별히 교계에서 어떤 종교적인 사명을 맡은 자들이 은퇴를 할 때 어떤 것이 올바른 윤리성이냐, 혹은 깨끗한 은퇴라는 게 뭐냐, 뭐 이런 일반적인 메시지로 교훈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세의 이 마지막 은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주시려는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인간은 잠시 도구로 사용되는 것뿐이죠. 못을 박을 일이 있을 때는 망치질을 해야 되고 그 못을 빼야 할 상황이라면 뺀질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거는 목수가 알아서 합니다. 그런데 박은 못을 지금 빼야 되는 상황인데 망치가 내가 못 박을 때 얼마나 잘했냐, 내가 아직도 멀쩡하다고, 힘이 넘친다고 벤치 쓰지 말고 못 뺄 때도 자기를 쓰라고 하면서 망치로 마구 때리면서 이 못을 빼려고 한다면 말이 안 되는 일이겠죠. 망치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목수가 일을 한다는 것을 모르는 망치의 어리석음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들여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망치가 아름다울 때는 못을 박을 때만 충실하게 쓰임받으면 되는 것처럼 모세는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들여보내는 그 일에만 충실하면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이제 영적으로 확장하고 적용해 보면 구원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가 어떤 단계 혹은 어떤 기간 동안만 하나님께 도구가 되어준 것이고 구원이라는 전체의 목적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임을 분명히 하시려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분명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성경 곳곳에서 모세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들이 좀 나오는데 이 점을 이해시키는 내용들이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나이 120세다. 그래서 물리적인 힘이 없어서 가나안으로 못 들어간 게 아니라고 그랬죠. 신명기 34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한두 장 넘기면 되죠.
신명기 마지막 34장 7절입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저는 벌써부터 눈이 흐리는데 120세가 돼도 눈이 흐리지 않았대요. 기력이 쇠하지 않았답니다. 왜 이런 말을 굳이 하는 건가요? 모세가 은혜 받아갖고 오랫동안 장수하고 무병하고 튼튼하고 건강하더라. 이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죠. 망치가 다 닳아서, 그러니까 닳아서, 다 써갖고 더 이상 못을 못 박으니까 이제 버린다. 그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일을 하려면 충분히 더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명을 감당할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즉 가나안 땅 들어간 이후부터는 모세를 도구로 사용할 사명이라는 게 아니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신명기 본문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은 하나님이 앞서가신다. 아까 본문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표현이 아주 많습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신다라는 문구. 무슨 말입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다. 앞서가신다는 말은 그분이 하신다는 거거든요. 이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이 이루는 거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 진리를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또 성경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등장하는데,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직접적인 이유를 성경이 친히 밝힌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접경에 있는 느보산이라는 곳에 가서 가나안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 받은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49절부터 52절입니다. 한 장 넘기시면 있죠. 32장 49절.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봐라. 너는 그냥 가나안을 이렇게 보기만 해라. 네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그러니까 이 산에서 죽어 조상으로 돌아간다. 가나안 땅까지는 못 간다. 너는 여기서 끝이다. 근데 이는, 그 이유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무리바 사건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무리바 사건을 언급하십니다. 모세가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 무리바 사건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이제 여기에 대한 이해와 해석은 사실 성경 전체를 분명히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와 무리바 사건과의 관계, 이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실은 참 많은 부분에서 깊이 있거나 정확하게 진단되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난제 중에 하나로 분류되는 사건인데, 여러분 무리바가 뭔가요? 돌, 반석에게 명해서 물을 내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모세가 반석을 2번 내리친 것이 화근이 돼서 함부로 분노를 발한 모세의 죄성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해석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아까 그 32장 51절 그 부분을 보면 명확하게 이는, 즉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이유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그 잘못으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이 녀석아, 너 어디서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느냐? 너 성질 아직 못 죽였구나. 왜 반석에게 말만 하라고 했지? 왜 그렇게 그걸 2번 그냥 내리치느냐? 너 안 되겠다, 야. 가나안 못 들어간다. 그런 식의 표현이 성경에는 하나도 없는데 사람들이 그냥 그저 이 반석을 2번 내리친 사건을 모세의 분노로만 이해를 해버리고 그것이 화근이 돼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어쩌면 진정한 진리와는 상당히 동떨어진 이해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실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껏 설교를 통해서 여러 번 사실 언급하고 가르쳐드린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때도 그랬고 민수기 때도 그랬고, 그러나 뭐 거의 이제 기억을 못 하실 것이기에 제가 다시 한번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을 잘 하셔야 되는데, 집중하시기 전에 이렇게 잠시 부록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설교를 할 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성경의 내용을 깊이 있게 해석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초신자라든지 혹은 성경에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어렵거나 혹은 또 지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바 아닙니다.
만약에 설교가 아니라 어떤 강연이나 연설을 하라고 한다면 청중들의 그 기호와 수준에 맞춰서 재미있고 또 집중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만 전달하면 됩니다. 그러나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그게 설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중심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차원에서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이미 진리라는 것 자체의 신비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껏 저 자신에게도 적용을 시켜온 그리고 적용이 되어온 분명한 체험이기 때문에 진리가 들어가면 그 진리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냐 안 되냐 혹은 관심이 있냐 없냐 이걸 넘어서서 그것이 정확한 말씀의 진리라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신비하게 역사를 하시고야 만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육적인 그리고 영적인 병들을 수술시켜 주시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한마디로 수술하는 칼이더라라는 말이에요. 우리 몸에 가장 해로운 게 염증입니다. 염증이 암을 유발하고 당뇨나 치매나 혹은 뇌출혈 같은 질병들로 연결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렇게 만성 염증이 있다고 자가 진단을 하고 있는 터인데 근데 이 몸의 염증뿐만 아니라 영적인 염증도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특별히 지금 이 시대, 말세의 지말을 살아가는 이 시대 그리고 이 나라의 이 공중 권세들이 마구 바이러스를 뿌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지표로는 이 현상이 OECD 국가 중에 우울증이 1위인 나라로 등극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전까지 자살률, 이혼율, 저출산율이 1위였는데 이제 우울증도 1위로 등극을 해버렸습니다. 제가 늘 납득이 안 되는 점이 그겁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세계에서 인구와 면적 대비 가장 교회가 많고 가장 기독교인의 숫자가 많은 이 나라가 안 좋은 통계는 전부 다 1위라는 사실이 이게 너무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안 믿는 자들은 전부 다 그냥 우울증이란 용어밖에 몰라서 그렇게 말해버리지만 우리들은 영적인 세계를 알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난무하는 그런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영적인 바이러스들이 침투해서 영혼을 골마버리게 만들면 그 영혼이 골마가는 걸 세상 사람들은 우울증이라고 그러거든요. 만사가 힘들고 아프고 괴로워지는 법입니다. 거기에 플러스 판단과 분별과 선택과 결정들이 절대로 올바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염증이라는 게 그대로 놔두면 골마서 터지잖아요. 저도 한때 그래서 죽을 뻔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수술을 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염증을 수술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저 자신에게도 이 말씀을 받으면서 제가 먼저 수술을 받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 말씀을 받는 과정이 정말 힘들어 미칠 지경일 수도 있습니다만 근데 그 과정이 없다면 아마 저는 영적으로 제가 먼저 골마 터져버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늘 수술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도려내고 그 잘라내고 새로운 창조를 다시 허락해 주시고 오로지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갈 수 있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너무도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깊은 이해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심정이 들어있는 그 해석을 해주실 때 제 안에 골마있는 염증들이 도려내지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저를 수술시킨 그 날선 검을 고스란히 여러분에게 던져드리는 것이 저의 사명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도려내고 잘라내고 그래서 다시 치유가 일어나서 고쳐지고 그렇게 새로운 시작을 결단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장 큰 신비가 그것이고 가장 큰 은혜가 그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는 중에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지만 머리로만 받는 게 말씀이 아닙니다. 진리는 이해가 되냐 안 되냐를 넘어 있는 그걸 넘어서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내가 이 예배의 자리에 왔구나. 이해가 되냐 안 되냐를 떠나서 지금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자녀된 나에게 말씀을 지금 주시는구나. 그 믿음으로 가슴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아픈 곳에 치유가 일어나고
붙어있는 악신의 권세가 잘라져 나갈 것입니다. 답답하게 막힌 곳이 열려지는 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모세의 위대함이 그거예요.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대언하는 오로지 그 사명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완수해야 됩니다. 사람이 남아있게 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은 사람이 대우를 받게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을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던지고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그동안 일구어 왔던 모든 목회를 자기 소유로 삼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높은 자리에 가려고, 혹은 부를 축적하려고, 혹은 많은 것들을 가족이나 자식들에게 세습하려고,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위대한 종이라고 칭찬을 받으려는 그 인기와 명예에 대한 욕심으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가 대언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혼 깊숙이 남아있게 만드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참고로 저희 교회는 5월 20일과 21일, 5월 20일과 21일 이틀 동안 이재철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합니다. 원래는 그 전주인 13일과 14일에 예정이 되었는데 목사님이 이제 몸이 많이 아프시고 또 류마티스 주사를 정기적으로 맞아야 되는 그 기간과 겹쳐지기 때문에 한 주를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미리부터 설교 중에 말씀드리는 이유는 스케줄 잘 조정하시고 큰 은혜를 받으시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교회처럼 외부 강사를 모시지 않는 중경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모실 만한 분이 마땅치 않아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훌륭한 목사님들도 꽤 많은데 제가 이제 그런 분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 미숙함과 어리석음이죠. 그래서 이제 기회가 없었던 것이겠죠. 저는 우리 화두계 성도님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꼴을 먹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설교는 늘 하나님의 말씀만을 남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영적인 양식을 먹이실 수 있는 목사님이기에 제가 늘 기회만 되면 모시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겁니다. 몸이 좀 상당히 불편한 가운데 전 세계에서 수많은 집회를 요청받고 계시지만 거의 다 가지 않으시면서도 저희 교회 집회만은 허락해 주심이 참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아시다시피 이례적으로 가장 많이 오신 그런 교회 아니겠습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한 번 귀한 양식을 먹일 수 있겠구나라는 그 생각을 하니까 제 마음이 참 기쁩니다. 여러분 그 시간 잘 조정하시고 또 주변에 또 많은 분들을 초대해 주셔서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삼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집중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그 직접적 이유가 무리바 사건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무리바 사건은 두 번이 나옵니다. 무리바라는 뜻 자체가 다툼이란 뜻인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툼이 일어난 사건을 말하는 바 출애굽기에 첫 번째 무리바 사건이 나오고 민수기에 두 번째 무리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무리바 사건에 대한 깊은 이해들을 자세히 다 전하려면 너무 길고 너무 방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고민을 좀 하다가 제가 이미 그 전에 다 상세하게 설교를 한 부분이라서 다 생략하고 진짜 핵심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조금 더 관심이 있으신 분은 유튜브에 보면 제 설교 중에 출애굽기 17장 그리고 민수기 20장 어간에 나오는 그 무리바 부분의 설교를 들으시면 될 것입니다. 아무도 이제 다시 안 들으실 걸 알지만 그래도 정보는 제가 드려야 하는 것이 저희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화두계 성도님들의 수준을 믿고 지금부터 핵심만 전해드립니다. 성경도 찾아보지 않고 내용 설명만 해드리겠습니다. 자, 두 가지의 무리바 사건이 나오는데 첫 번째 무리바 사건은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목이 말라서 불평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합니다.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냅니다. 자, 두 번째 무리바 사건도 동일하게 목말라 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 그 불평 앞에서 하나님이 이번에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석에게 말만 하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칩니다. 자, 오늘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리바 사건이라고 했는데 그 무리바가 바로 민수기에 나오는 두 번째 무리바 사건 때문입니다. 반석에게 말로 하라고 했지 너 왜 지팡이로 내려치느냐, 왜 화를 내고 성질을 부렸느냐, 안 되겠구나, 넌 가나안 못 들어간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명기 32장 51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 중간부터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말이죠. 두 번째 무리바 사건, 즉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반석을 두 번 친 사건이 하나님이 봤을 때 모세가 성질을 부린 게 아니라 그 사건을 하나님은 뭘로 여기냐면 당신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지 않은 까닭으로 그렇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연결된 이해를 잘 하실 필요가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됨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정말 거룩한 분이야 라고 인정을 받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깟 죄 많은 인간들의 칭찬을 받으려고 하시는 건 아니겠죠. 야, 왜 쟤들이 나를 거룩하게 안 여겨? 짜증나네? 이런 게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반석을 두 번 쳤기로 소니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못할 이유는 또 무엇이겠습니까? 잘 이해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전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거룩하다, 즉 구별됐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세상과 구별되게 구원하실 존재로서 거룩한 분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개념으로서의 거룩함과 구별이다라는 말이죠. 자, 여러분 알다시피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하신 죽음으로 인하여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오직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는 겁니다. 첫 번째 반석을 치라고 한 그 사건은 고린도전서 10장에 가서 보면 성경이 친히 그 반석은 그리스도다라고 설명을 해주신 본문이 있는 것처럼 첫 번째 무리바 사건에서 반석을 친다라는 것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친다라는 말입니다. 반석을 친 것은 예수를 쳤단 말이고 이것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들은 목말라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됐다라는 것을 메시지로 주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구원은 그때 그거 한 번으로 충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조건이나 그런 의지들로 인해서 구원이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아직은 현실 역사에 예수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시기였지만 매사에 창세기부터 늘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실루엣이 늘 드러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이후 민수기에 와서 이제 동일한 무리바 사건, 두 번째 무리바 사건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반석에게 명하라고만 하십니다. 왜 그럽니까? 이미 첫 번째 사건 속에서 주님이 죽으신 이후입니다. 십자가의 유일회적인 그 사건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겁니다. 반석은 한 번 친 것으로 끝납니다. 주님은 한 번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신 겁니다. 그 십자가의 유일회적인 죽음이 구원을 완성시킨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반석을 두 번 칩니다. 화를 낸 것이 아닙니다. 뭐 화를 냈다고 칩시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 말 속에 들어가 있는 중요한 개념은 화나 분노가 아니라 두 번을 쳤다. 물을 내기 위해서 자기가 애를 썼다는 사실입니다. 물, 즉 생명을 얻기 위해서, 다른 말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의지를 발휘하여 애를 썼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로 구원이 이루어지지는 않는 건데 모세는 자기 노력을 발휘해서 물을 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못했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아까 거룩은 구별이랬고 구별은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구별된 것처럼 이스라엘을 세상과 구별되게 하시는 것, 이게 구원인데 그 구원의 가장 깊은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그 구원의 진리를 빗나가게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아이들이 말 안 들면 너 동물원 구경 안 시켜줄 거야? 와 같은 징벌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다. 모세는 거기에 도구가 될 뿐이다. 모세의 의지로 다시 반석을 두 번 치는 그런 노력이나 분발로 구원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 메시지를 확실하게 주시려고 모세는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고 해서 천국도 못 들어갔구나 이렇게 여기시면 안 돼요. 이제 교인들이 좀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가나안을 영적인 천국으로 여기는 바람에 원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이걸 일반화시켜 버려갖고 가나안이라는 것은 천국이래 이렇게 완전히 일치를 시켜버려서 출애굽의 1세대들은 광야에서 전부 다 죽고 천국에 못 들어갔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죠. 모세는 나중에 변화산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계십니다. 당연히 죽어서 천국에 갔다는 증거죠. 그러니까 출애굽이라는 것은 구원에 대한 원리를 반영시킨 역사지 그 현실 역사 자체가 무슨 천국의 당락을 결정하는 지표는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니까 1세대들 중에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 중에도 천국 간 사람이 있을 것이고 가나안에 들어간 2세대들 중에도 천국 못 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현실 역사 속에 어떤 구원의 원리를 우리에게 주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이것이 어떤 영적인 천국에 가고 못 감에 결정된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인지를 시켜드립니다. 지금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한 이 모세의 마지막 설교인 신명기를 우리가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설교 중에 마지막 부분 31장부터 오늘부터의 본문입니다. 첫 번째 무리바 사건은 출애굽 1세대들이 겪은 경험이고 두 번째 민수기의 무리바 사건은 출애굽 2세대들이 겪은 경험입니다. 모세는 자기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이 조금 있으면 바로 가나안에 들어갈 건데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저들을 향한 마지막 외침, 그 외침의 첫 번째 부분이 나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단다라는 말을 언급함으로써 이제 그들에게 필요한 구원이라는 것은 너희들의 앞으로의 구원, 앞으로의 가나안의 행진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내가 못 들어간다라는 말을 강조함으로써 그 메시지를 더 깊이 전하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의 바톤을 넘기면서 말씀을 줍니다. 공교롭게도 여러분 여호수아의 히브리식 이름은 예슈아인데 이 이름이 신약에 와서 예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나 예수는 같은 이름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맡긴다는 말은 구원이 예수로만 이루어진다라는 메시지를 은연중에 제시하고 있는 바가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메시지가 구체적으로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모세의 입장에서는 지도자 자리를 내려놓고 자기의 바톤을 이어줄 어떤 결단이 필요한 때고,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아마 모세보다도 더 큰 부담으로 무언가를 결단해야만 할 그런 시점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 결단할 때 필요한 믿음인데, 결단할 때는 어떤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살면서 결단할 때가 있죠. 그리고 결단의 필요성을 늘 느낍니다. 결단이라는 것은 특히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흐트러짐을 막고, 그리고 그냥 쓰러지거나 무너지거나 방치하는 이런 모든 불신앙적인 요소를 다시 제거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집중하는 힘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늘 필요한 것이며 늘 우리에게 갈급해야 하는 그 정서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림받았습니다. 구약에서 모세를 비롯한 이런 제사장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남의 얘기라고 보시면 안 되고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란 라틴어 폰티펙스는 다리를 놓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제사장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의 어떤 사회적 직위가 어떤지 간에 모든 방면에서 여러분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증인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목사나 선교사나 전도사들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가 그 증인된 입장에 서서 살아가야 될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왕같은 제사장, 폰티펙스의 의미거든요. 그럼 결국 사람을 다리를 놓아서 그 다리의 끝에서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자가 제사장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다리의 재료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이라고 하는 자들이, 예를 들면 오늘날과 같이 말한다면 저같이 목사라고 하는 자들이,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이 그 다리를 열심히 놓고 나서 그 다리의 끝에서 하나님과 연결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끝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과 연결시킨 다리 끝에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와 연결을 시켜 놓으면 그때부터는 사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와 연결되게 만든 다리라면 그 재료들이 무엇인지를 가만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이야기들, 어떤 정치적 이념들에 대한 이야기,
혹은 기적이나 이사나 초월적인 능력들로만 만들어진 그걸 재료로 한 다리들입니다. 그 안에 자기의 간증, 자기의 잘한 점, 자기가 해낸 업적, 자기 은사의 발휘, 그런 것들로 가득한 재료들입니다. 거기에는 그 어떤 감동이나 그 어떤 충격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눈물을 흘리고 아무리 많은 웃음이 나온다 할지라도, 심지어 죽다가 살아난 사건들이 일어났을지라도 그 다리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다리가 아닙니다. 분별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물론 그런 비본질적인 내용들도 하나님과의 다리를 놓는데 일종의 장식이나 액세서리 정도는 될 수 있어도 가장 중요한 다리의 본래의 재료는 말씀이어야 합니다. 말씀이어야만 그 다리 끝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다리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자로 살아갈 때 결단이라는 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작심이 3일이라도 좋습니다. 3일마다 작심하시면 됩니다. 어떻게든 작심을 하셔야 됩니다. 내버려 두면 흐트러져 버리는 것이 죄인의 본성입니다. 영적 엔트로피 현상이죠. 내버려 두면 절대로 질서 있게,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연그러지지 않습니다. 방치하면 무너지고 흐트러지고 혼란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흐트러지면 우리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단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이렇게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새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일은 어떤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늘 부활절만 부활을 챙기는 게 아니라 매주일 부활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원죄가 있기 전에는 창조가 능력이었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게 완성입니다. 완성되게 창조했기 때문에 창조 자체가 능력이 있었는데, 죄를 짓고 난 후에는 원래의 모습에서 이탈돼 버렸기 때문에 부활이 능력이 됩니다. 부활은 다시 창조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 마음에 결단들이 생겨지는 그 에너지가, 그 힘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림으로써 내 안에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결단, 이것이 부활의 능력인데, 이대로는 안 된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다시 결단해야 된다, 다시 마음을 잡아야겠다, 다시 일어나야겠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간에 다시 결단한 채로 시작해야 된다,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라는 작심과 결단들이 이루어지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영적인 에너지를 얻지 못한다면 예배의 능력을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꼴이 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모종의 결단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독려하는 첫 마디가 자기 자신이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는 언급으로 시작합니다. 뭐지요? 나 이제 끝났어. 난 못 도와주니까 네가 좀 힘들더라도 나 없어도 너 잘할 수 있지? 알아서 잘해주길 바란다. 그런 염려나 권면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오늘 설교를 잘 들으셨으면 이제 이해하실 겁니다. 왜 모세가 그 시작부터, 그 설교의 마지막의 마지막 부분, 이제 여호수아에게 던져주는 마지막 메시지, 하나님과의 다리를 놓는 마지막 재료로서의 그 말씀의 내용의 시작, 그게 뭐다? 자기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라고 언급을 한다 이겁니다. 왜 그랬다고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 말 한마디를 주는 겁니다. 그것으로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딱 하나만 말해줄게. 하나님을 앞서 보내라.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다리를 놓고 그 끝에 모세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서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네 앞에 건너갈지라. 이런 말을 해놓고 이제 6절로 내려가서 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여러분, 이 말들을 많이 들었고 굉장히 힘이 되는 말씀이죠.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나 많은 약속의 말씀이십니까? 좋은 말 같아 보이죠? 저는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마라, 그런 말보다 편하게 누워 푹 자라, 뒹굴뒹굴 쉬거라, 그렇게 말했으면 훨씬 더 좋아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고 하나요? 가나안 들어가 보면 강해야 될 일, 강하지 않으면 안 될 일, 담대해야만 될 일, 두려워질 수 있는 일들, 벌벌 떨 수 있는 일들이 산적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솔직히 말하면 광야보다 몇 배로 힘듭니다. 왜? 거긴 전투 현장입니다. 광야는 만들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견디고 버티는 차원인데, 여기는 만들어진 이후에 훈련 끝났습니다. 싸우는 곳입니다. 공격을 해야 되고 목숨을 걸고 전투를 해야 되는 곳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결단이라는 말 자체는 싫어하지 않을 것 같은데, 여러분이 결단을 하고 싶다면 모든 결단의 전제가 뭐냐? 어려울 각오를 하셔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쉽지 않지만 해야만 되기 때문에 결단이 필요한 줄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뭔가 오늘 말씀처럼 뭐 강하고 담대하다고 하는데 그럴 수 있는 뭔가의 근거는 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근거가 뭘까요? 6절 중간에 이렇게 나오죠. 이는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마. 왜? 그 근거가 있다.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모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그런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려줬습니다. 쭉 드린 말씀이 그거죠. 자기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사실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부터 슬슬슬슬 사라지죠. 의심이 생기게 됩니다. 의심이 생기는 중요한 이유는 믿음이 떨어지고 은혜가 떨어진 것도 있겠지만 자기 스스로의 자격지심 때문에 의심이 생기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뭡니까? 마음 잡았는데 가만 보니까 내가 또 죄를 저지르고 있네? 또 실수를 하고 또 실패를 하네? 지금 이 짓을 또 하고 있네? 여전히 이대로네? 이런 나한테, 그런 나를 내가 잘 아는데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겠는가 싶은 겁니다. 떠난 건 아닐까? 혹은 나를 버린 건 아닐까? 그 염려, 그 근심, 그 불안이 우리를 향한, 오늘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조차 의심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수많은 실수와 실패를 볼 것입니다. 뭐 당장 아이성 사건에서 아간의 실패를 보고 얼마나 뼈저린 자격지심이 있겠습니까? 우리 이게 뭐야? 우리 지금 뭐 하는 거냐? 여기 들어와서 이 아무것도 아닌 일에 다 넘어가 버리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족속 아니냐?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과연 함께 하실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떠나진 않으실까? 이런 염려와 불안이 왜 없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에 의심이 생기게 되는 거죠. 어찌 보면 참 양심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심적인 것이 영적인 것은 아닙니다. 양심적인 것과 영적인 것은 다르죠. 적어도 믿음의 진정성 안에서 그런 자격지심을 가진다는 것은 결코 나쁜 건 아닙니다. 진짜 나쁜 게 뭐냐? 아예 그런 자격지심 자체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한 거 하나도 없고 맨날 죄만 짓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영적 전투는 하나도 안 하는데 가책은 1도 못 느끼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망상이라고 합니다. 요즘 시대가 참 암울하다 보니까 이 망상 증세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처럼, 그리고 저나 여러분처럼 잘하고 싶은데, 그게 진심인데 잘 안 되는 자신에 대해서 신앙 양심에서 우러나오는 질책이나 자격지심은 오히려 깊은 은혜와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곤고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망상이 아니라 잘해보고 싶다는 염원이었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 염원이 있는 자들에게는 자기의 연약함으로 인한 그런 실수나 실패들 앞에서 자기 질책은 있어야 마땅하지만 자기 체념을 하지는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앞서 보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앞서 나가신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주체가 되신 그 하나님이 이 모양 이 몰골인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요 모양 요 몰골인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다시 믿음과 위로를 가지고 염치 없고 송구스러워 죽겠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제일 앞에 붙들겠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모든 신자들이 결단할 때마다 그 결단의 초석이 되어 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 믿음은 내 감정, 내 열심, 내 수준을 믿는 게 아닙니다. 내 기분 좋을 때, 내 환경과 상황이 좋을 때, 뭔가 내가 갖추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그때 비로소 믿음을 시작할 거야? 그걸 믿는 거는 자기를 믿는 거지, 진짜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닙니다. 만약 내가 갖고 있는 걸로 믿음을 발휘하려고 용을 쓰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반석을 2번 치는 그 믿음의 수준에 불과할 것입니다. 정확한 믿음은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아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건 누굴 믿냐라는 대상이 있죠.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 내가 믿는 하나님을 먼저 분명히 아는 겁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안다라는 말의 영적 의미는 관계를 맺는 거다라고 그랬죠. 내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것과 그분과 내가 그 정보로 인한 관계가 맺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뭐라고 약속을 하십니까? 나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내용과 내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는 겁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어떤 영적 결단을 할 때 가장 필요한 믿음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나와 함께 하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비록 덜 떨어지는 실수와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내 스스로도 용서가 안 될 자격지심 속에 치를 떨고 있는 수준밖에 안 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다.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이 약속은 맘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자기 망상이 아니라 신앙으로 역사할 수 있는, 이 약속이 신앙으로 발휘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뭐죠? 하나님을 앞서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앞서 보내는 건가요? 앞서 보낸다? 순번 정하란 말이에요. 제일 앞에 하나님이 나가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그럴 수 있도록 기도를 하시고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고 그걸 마음속에 주장하시고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로 특별히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뭐냐면요, 순번 정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의 순번이 뒤로 밀려갑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제일 앞자리로 보내는 거다 이 말이에요. 어떤 기도를 하든지 마지막 결론은 그겁니다. 사무엘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기도를 쉬는 게 왜 죄입니까? 기도를 쉬면 순번이 밀립니다. 하나님이 뒤로 간다고요. 그러면 100% 죄를 짓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앞서 보내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불신앙의 모습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스스로 증명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지금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을 앞서 보내지 않고 있다면 뭔가 다른 게 앞서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3개가 앞서게 돼 있습니다. 물질이고 사람이고 시간입니다. 사울왕이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되고 처음엔 굉장히 은혜가 있었는데 점점 변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기도가 없어집니다. 순번이 바뀌죠. 하나님이 제일이었는데 점점 하나님이 밀립니다. 그러니까 그 앞부분에 하나님이 아니라 악신이 들어가게 되고 기도가 사라지니까 신접한 무당을 찾아가게 되고 이미 사울은 하나님을 앞에 보내지 않는 영적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인생을 가만 보면 대표적으로 하나님 앞에 3가지가 늘 나와 있는데 첫째가 물질이죠. 전리품들을 자기가 가지려고 해놓고 아유 좋은 거 하나님 주려고 따로 떼어놨어요 라고 거짓말을 해가면서까지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물질을 앞서 보냅니다. 그리고 2번째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여기나, 사람들의 인기와 사람들의 평가의 모든 결정의 기준을 두고 살게 됩니다. 악한 것이라도 사람들이 다수가 원하면 들어주는 겁니다. 왜 그러죠? 하나님보다 사람이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여론,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주장이 있다 할지라도 많은 다수들이 그걸 원하면 그 편을 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 같은 경우는 제사를 자기가 지내버리죠. 백성이 원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다윗이 만만이고 자기가 천천히란 소리를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왜? 그는 사람의 평가가 제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사람 생각하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입니다. 기다리지 못합니다. 제사장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그 얼마 안 기다리면 되는데,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조급해하고 초조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시간을 이양하지 않습니다. 내 시간과 내 스케줄에 내가 이루어야 될 것을 이루는, 시간이 앞서가 버리는 그런 우를 범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질, 사람, 시간, 대표적으로 그런 요소들이 앞에 나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기가 막힌 약속,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겠다라는 이 약속을 빼앗겨서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모종의 결단이 있는 예배가 되길 바라요. 어떤 결단이든지 간에 잘해야겠다, 이제 다시 하나님을 앞서 보내야겠다라는 그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항상 이 말씀을 붙들고 하시는 것이 가장 강력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하나님 앞서 보내게 해주십시오.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시는 약속을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하시는 기도, 이것이 가장 강력하고 가장 정확한 기도가 됩니다. 가만 보면 이렇게 성도님들이 기도를 합시고 하시는 그 많은 모습 중에 기도가 아니라 그냥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감정을 붙들고 기도를 하면 그건 고민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면 그건 묵상이 되는 거예요. 이 묵상은 뭔가요? 안 빼앗기겠다는 강력한 결단이라고 했죠. 여러분, 어려운 시절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가나안 같은 가장 치열한 전투가 있는 곳이라도 하나님이 앞서 나가신답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앞서 가시게 하는 그 기도와 믿음의 결단이 있으면 어떤 경우라도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 8절을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